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악인들이 얼마나 달려들었는지 다윗을 모함하고 이제 죽이려 했던 그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억울할 때, 너무 억울할 때, 그러면 막 너무 속상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가 그걸 털어놓을 어떤 친구나 어떤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 SNS 이런 데 빠른 사람들은 부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게 막 글을 올려요. 스토리를. 그럼 사람들이 막 댓글을 수백 개를 달면서 막 진짜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위안을 얻기도 하고 공감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서 챗GPT와 제미나이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며칠 밤을 새고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조금 찾으니까 좀 마음에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생각하기 싫어 해서 그냥 차단하고 나는 운동만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맛있는 거 먹고서 그냥 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회피하고 계속 다른 거에 집중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심해지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마음이 상하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내가 불안하고 이럴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막 하고 해도 뭐 좀 약을 먹기도 하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근데 다윗은 친구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를 드리고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좀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신음을 쏟아 놓아라. 우리 삶에 이제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 겹쳐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정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수치스러운 사건 아니면 뭐 실패, 연달은 실패, 바랬던 일들이 다 어그러지거나 여러 가지 또 미래를 또 바라볼 때 큰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죠. 휘청거리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바로 그 악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죽이려고 했던 막 그런 자들인 거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신음 소리를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 잘 못해요.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리 기도회 삼할 때도 아버지 불러라 했는데 딴 아버지가 생각나서 부르지도 못하고 입에서 소리도 안 나오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 영혼이 답답해, 마음이. 우리 잘 말 못해요. 왜? 어떤 사람은 쓴뿌리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너무 어색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병이 될 때까지 담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은 안 드는데 옆에 사람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온갖 짜증과 화를 다 쏟아 놓아가지고 힘들 때마다 옆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그렇게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2절에서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신음과 고통을 말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맛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내 신음과 고통을 부르짖어서 얘기해 본 사람은 이제 그 멀리 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바로 내 하나님이 돼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해. 바로 주님 앞에 그 신음을 얘기했던 사람, 솔직하게 있는 대로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이게 안 돼요. 나 미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하면 할수록 바로 그 먼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된다고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정말 내 왕이시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네. 하나님 내 억울함 풀어주시고 내 불안함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일이 언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신음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 나올 때는 어디까지 가야지 우리 기도해요? 정말 사방이 다 막히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갑자기 맞죠? 이번 주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어색하게, 목사님도 어색하게 그래? 좋지, 이렇게 어색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얘기도 안 해놓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 별로 얘기도 안 해, 상담도 안 해, 말도 안 해, 뭐 내 속 얘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가서 그 사람 붙들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상대가 어떻게 느껴요? 이 사람 왜 이러시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들으시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도 안 친해. 평소에 안 친하면서 꼭 어때요? 갑자기 막 죽을 것 같고 힘들면 막 여기 막 나와서 막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한 다음에 또 문제는 해결되고 몇 주 지나면 또 안 해, 또 기도. 너무 안타깝지.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친해져야 되잖아. 하나님하고 계속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뭐라? 동행하는 거다.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죠. 그래, 다윗이 3절에 보면 어때요?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잖아. 새벽 기도하잖아, 다윗이. 다윗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가장 그 하루의 첫날, 첫 시간, 딱 동이 틀 때 모든 걸 하기 전에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 나와서 첫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팍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맞죠? 올리죠? 그러면 오늘 광고한 것처럼 한 구절을 여러분 딱 붙드세요.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걸 딱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지. 기도의 삶을 배운 것처럼 딱 한 구절을 붙드는 거야. 여러분, 붙들고 그 하루를 살아보세요. 이게 바로 3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 웨이팅하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잘 못 기다려, 한국 사람들. 택배가 조금만 늦게 와도 우리 막 검색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택배 왜 안 오냐고. 우리 못 기다려. 고객센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막 컴플레인 남겨.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된다고 막. 우리 참을 수가 없어, 우리는 늦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음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구절이 여러분 성령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시간인데 자꾸 안 깨어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구절을 붙드는 거죠. 한 구절을 붙들고 딱 살아보세요. 저 이번 주에 저도 매일매일 한 구절 붙들었는데, 예를 들어 수요일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걸 딱 붙들었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뭐 하다가 일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지. 막 낙심이 올라와. 근심이 올라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지. 그러면서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습을 내가 계속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신음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주님 앞에 한 구절 붙들고 음미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살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한 구절 원픽하는 것, 이것이 그냥 여러분 원픽 딱 올리라 했으니까 올렸어 끝, 다시는 안 쳐다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삶을 가이드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지킬 수 있는가? 불안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이라 했어요? 억울하고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과 악을 멀리하여 마음을 지켜라. 자, 거짓과 악을 멀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시작.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막 쫓아가고 몰래 죄짓고 죄를 막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오염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제가 종종 비유하듯이 뭡니까? 여러분, 물을 틀어야 돼서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수도관이 막혀버리고 안에가 찌꺼기에 껴서 꽉 막혀버리면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거죠. 우리가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갈 때 온갖 거짓과 악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노출되어서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죠. 가스라이팅, 뒷담화, 정치질, 그 외에도 온갖 독소들, 죄의 독소들이 아주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악인들이 오늘 나오죠. 악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리고 아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악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악인이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악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편 5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5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5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있는 내 신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편 5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 막 정말 살인죄를 짓고 그런 사람도 악인이죠. 근데 진짜 악인은 뭐냐? 바로 아첨하는 자, 자기가 이익되는 것 앞에서는 막 그거를 잘 따라가고 추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혔으니까 신앙생활은 이쪽에서는 자기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나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큰 도움 없어도 난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악인이고 교만한 자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자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악인의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단지 뭐 도덕적으로 내가 좀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도 악한 죄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진짜 전혀 없다. 내 삶을 살아갈 때 난 진짜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진짜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해도 뭐 나는 진짜 별로 나는 신경 안 쓰여. 그럼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저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교만한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그냥 뭐 도덕적인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관계, 하나님으로 내가 살려는 마음이 없는 마음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자, 돌이키는 것, 그냥 수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거리 두고 조심하고 돌이키는 것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4절, 5절, 6절 읽어보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7절을 딱 읽어보면 그러나로 딱 넘어갑니다. 7절에서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7절에서 그러나라고 어떻게 나오냐?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악을 가장 멀리하는, 악을 멀리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이 가장 적극적인 행동, 그냥 거리두기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악인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곳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 이곳에 왔는데 막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고 마치 내가 좀 예배 나와줬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가 살 수 없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7절. 시편 5편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41페이지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절인데 이걸 갖다가 개역개정은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원어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 건데, 자,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 오늘 내가 말씀 주시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못 살아요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또 막 바르게 사는 게 그것도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 도덕적으로 살려, 양심이 더 강하지,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그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내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악을 물리치는 거. 주님, 기도 시간에 주중 모임에, 그리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예배, 그 예배에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악이 싫어지기 시작해. 내가 죄를 짓기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못 드리면 내 유혹이 왔을 때 히히거리면서 또 즐기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여. 근데 이런 주님을 내가 만나기 시작할 때 죄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히 뒤집힌 변화, 이 변화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 그때 변했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그때 있었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종교적인 행위 쌓고 계속 나와서 서서히 내 사람 마음 좋아지고 우리 서로 잘 지내고,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회개가 터져.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일 예배 때 일어나고, 또 중요한 예배가 있어. 여러분 뭡니까? 목장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목장 교회. 여러분 병신도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목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목사처럼 일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장 교회를 자기가 세워간다는 거예요. VIP를 데려오. 그러면 목장 예배인 거지. 그 목장 예배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마음, 주님 앞에 기대하고 나가는 마음. 그래서 내가 진솔하게 겸손하게 내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악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하는, 악과 거짓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품에 피하여 마음을 지키라. 자, 11,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끔찍한 방패처럼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 그냥 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 거죠? 의로운 사람, 성경에 말하는 의로운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뭡니까? 주님 의지해서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한다 했지.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큰 방패로 호위해 주신대. 여러분 여기서 큰 방패,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 몸 전체를 숨길 수 있는 거대한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방패로 나를 은혜로 호위하고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패에 여러분 숨어야 되잖아, 맞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안이 올라오고 문제가 터지고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고, 기도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고 분노야. 근데 기도 자리로 갈 때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짐이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품에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또 한다고요? 주님의 품에 피하는 게 두 번째 어떻게 피할까? 따라해 봅시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건 바로 주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큰 방패에서 벗어나서 혼자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신다는 거야. 그 악인들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야. 자, 뭐라고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 여러분 내 방식으로 내 때에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더 커져.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은 도리어 더 뒤집어 씌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근데 내가 딱 물러서서 여러분 주님 앞에 원수 갚는 거 맡기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를 부들부들 갈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억울했는데 주님 앞에 딱 엎드려 보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는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떨어. 역전될 거 아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보세요. 당장에 내 방식으로 안 돼도 괜찮아. 이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붙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오늘 살폈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더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잠을 못 잘 수 있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오해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내가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힐 수 있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죠? 예배 드리러 내가 와준다? 여러분 은혜 절대 못 받아. 그런 사람들 절대 못 받아. 정말 내 같은 죄인 주님 앞에 감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들어온다. 엘리베이터 내려서부터 이 앞에까지 무릎 꿇고 들어온다. 그런 심정으로. 또 무릎 꿇고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치료비 못 되니까 무릎 꿇고 들어오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자리 들어오는 거 주님 은혜구나. 죽을 죄인이 들어온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계속 예수 영접 모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품에 피하십시오. 주님께서 큰 방패로 여러분을 이렇게 둘러서 보호할 준비를 하셔. 그냥 자꾸 뛰쳐나가지 말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품에 안기고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목장 모임, 주님이 이렇게 방패로 다 둘러서 은혜 받으라고 마련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로 와야 돼.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자꾸 목사님이니까 모임이 중요하니까 참석하라고.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방패 바깥에서 쫓아다니니까 불화살 맞고 총알 맞고 칼침 맞고 그렇게 막 피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자꾸 방패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억울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I'm okay. 내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한 주 동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큼직한 방패처럼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